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복음서 초기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야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초대교회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더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언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그래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 또한 초기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육의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영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 어제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짐승과 같은 것이죠. 31절의 말씀은 사실, 그쵸? 예수님의 그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셨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지식, 유대교 구조 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유대교의 구조 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물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혜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도 있겠지만은 우리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습득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살아갔느냐,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것을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공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토대로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뭐죠? 익숙해지고 숙달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인해서 메시아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위대한 왕, 강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역사에서 증명했던 자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강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놓쳤던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그 과정보다는 그들이 주목했던 건 뭐예요? 사울왕, 나쁜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죠?
주변국들을 다 소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멸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서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 메시아는 바로 그런 강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 가졌던 것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더욱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전혀 그것이 이해되지도 않았거니와 또 본인들이 벌써 뭘 치는 거예요? 장막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 소리 듣기 싫어요. 아, 나 저 소리 듣기 싫어. 왜 자꾸만 죽는다 그러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본인은 자꾸만 안 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초등학문, 율법, 조문으로 다 사람의 계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본문으로 마가복음 9장 32절 이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 거죠.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뭐예요? 길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죠? 누가 크냐 이거잖아요. 아까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토대로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저건 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육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죠. 쟁론을 어디서 하죠? 지금 여기서 길에서 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밑에 누가 크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집에 들어가서 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길에서는 쟁론하게 되어 있어요. 토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냐면 집 안에 들어가서 집에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거와 함께 해석해 주신 것이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마귀에게 뺏긴 말씀은 뭐예요? 이게 영과 생명으로 나아지지 아니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니까 외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외식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는 있어요.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 바로 그것이 길에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에 있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길은 길인데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마귀의 주 목적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뭐 그냥 다 게임 끝이죠. 뭐 대장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막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막, 성전을 가리키고요. 또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함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강도의 소굴, 비진리를 가리키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겉만 그냥 번지르한 거예요. 교회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것으로 행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가르쳐서 계속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전에는 뭐 기부나 나눔이나 연말 때 만약에 자선 이런 것이 100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구세군, 그렇죠? 그런 냄비에 그런 거가 되게 나눔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수익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나눔이 없어지는구나,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거 하나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요, 사람의 계명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요거 하나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내 말은 곧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 제사장 다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본질적인 것은 바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은 바로 무엇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우리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지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판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영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행함으로도 그 생활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외식하는 것이냐,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중간에 막힌다, 율법조문, 사람의 계명을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자기가 부인되어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과 생명의 그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작동되어서 또한 그 법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게 되고요, 영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지식으로는 전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으세요. 예, 비록 연약하지만. 근데 이것이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 안에서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5절에서 8절까지도 쭉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이것을 하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면, 영이 없고 계속 육신을 따르는 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만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뭐가 되는 거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그 생명과 샬롬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샬롬. 뭐죠?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무너뜨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 안에 대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쫓아내는 것이 샬롬이에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많은 일들을 행하여도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계명을 듣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는 내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다시 9장 35절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것을 바로 집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항상 뭐죠? 말씀은 집에서. 그러니까 집은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근거로 바로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 보좌예요.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뭐예요?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 섬기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는 바로 뭐냐면, 첫째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둘째 아들이 사실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싫습니다 했지만 마음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것을 후회해서 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첫째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무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공평이 없고요, 차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평이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데 공평함이 없어요. 공정한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좀 해야 되고, 힘 있으면 힘을 가지고 좀 섬기고. 그래서 누굴 섬기죠? 약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 사회의 기준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기준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그런 현실적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돈 많은 부자? 아니잖아요.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집, 아집, 자기의 생각,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이 힘든 자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가 무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힘든 자들을 역시 잘 돌보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나는 지금 없어. 형편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날 돌보셔. 그래서 있는 자를 통해서 나를 지금 돌보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무사람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차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무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게 되어 있어요. 공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힘의 권력이 어떻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영과 생명의 법을 가진 자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뭐 대통령이든 뭐 대장이든 뭐든 간에 그들이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면 전할 때 그것을 얼마나 담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육신의 구조로 이루어진기 때문에 세상은 이 복음을 가진 자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그러려면 바로 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요. 이 무사람을 섬기고자 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끝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뭐예요? 물질, 스토이케이오, 율법, 조문, 중간에 막힌 당, 사람의 계명 이것을 다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녹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작동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 안에 심판이라고요. 이게 바로 주의 날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뭐죠?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구조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신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그 패턴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뭐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오는 예배, 주기적으로 하는 찬양, 기도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만져주실까? 그 주의 손을 구하고 주의 영을 구하는 그 설렘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등뿐만 아니라 그 등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무엇도 기름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라의 생애가 끊어졌다. 이것으로 나눴던 것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약속의 자녀를 받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고 있어요. 아멘. 약속의 자녀로. 아멘. 우리가 다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있다니까요. 아직 우리가 수건이 지금 벗겨지지가 않아서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로 이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나가는 것이 바로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가 꽃이고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라지고 시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지금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저 영광의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새 예루살렘, 위대한 그 하나님, 그걸 보면 우리나라 말로 김치국물도 먼저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하여져서 있는데 하나님만 자꾸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여도 어떤 그 성령의 능력 이런 것만 지금 보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에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는 걸 말고요.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죄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받았어요.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죠. 무서웠던 거예요. 엄청난 나팔 소리에 어마어마한 바람에 어마어마한 그 불에 그것을 보고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들, 우리가 보고 있는 섬김들 자체도 사실은 귀합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말씀,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